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말씀 시작 부분을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편지는 끝이 나는데 내용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예. 갑자기 막 공감하는 저 반응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오늘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이렇게 다루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바로 하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주 한 주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아마 설교하실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저와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2주간 이렇게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휴가를 이때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유튜브에 보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복습 부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뭔가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덕목,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덕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기에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기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밑에 땡땡 벌써 답을 알려주셨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저기에 보니까 원래 히라보 성경에는 히포하고 아쿠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건 아래에서 듣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한다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고 요즘 말로 바꾸면 경청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성경은 그 한계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한계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종의 대상인 것은 사실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부모님이 참 귀중한 소중한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그 부모님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이제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신고 하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한계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무엇일까요? 즉 갈로석에 주님의 한 글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보이는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다라는 이 공경, 이것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에 보니까 카베드라는 뜻이에요. 이 카베드라는 말의 뜻이 원래 뭔가 하면 뭐죠? 저 밑에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는 이제 약속이 있는 이제 축복이 그 내용이고 카베드라는 뜻은 뭔가 하면 무겁게 대하다, 무겁게 대하, 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그 인생의 과정들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그 인생 그 자체를 우리가 무겁게 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공경한다라는 표현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인생 그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런 자녀들의 태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잘 되고 잘 되는 가운데 장수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져야 하는 덕목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하고 많이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는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보면 이제 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 자녀들 안에도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부모님들도 자녀를 대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나오는데요. 저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물음표가 2개 있네요. 저게 뭘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할까 하노라, 실망할까 하노라.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녀들을 경록해 하면, 자녀들이 화내는 일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알려놓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에 딱 붙어있는 뭐라고요? 가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의 집에 온전히 지켜져야 되는 덕목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 그대로 받을 줄을 알고 종과 주인이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덕목도 아주 중요하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고 열심히 성실하게, 말하자면 주인은 노예에게, 노예는 주인에게 성심껏 섬겨야 된다. 이것은 주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반대로 이 주인도 종에게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종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대단히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시대의 눈이 아니라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부당할 것 같지만, 바울 시대에는 사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 제도가 있는 한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 주인과 노예 사이에 온전한 등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상전들도 이 노예들에게 위협하기를 멈추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다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타인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로 존중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원칙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쉽다거나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여전히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또 하나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만큼 도전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저게 로마 시대, 그죠? 로마 시대에 갑옷을 입은 병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건면했을까?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원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시대에 별로 주목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성도들의 원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원수의 힘을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원수의 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끈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성도들의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신약 시대 이 사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아무런 도전이 없을 것이다, 아무런 유혹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가르침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거듭난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력들, 성도의 원수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고 나면 대단히 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곳에는 죄 없고 온전했던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때 죄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조차도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 버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적대하고 있고 사람에게 공명 정대하지 못하다고 했던 그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아담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아직 죄가 없었던 온전한 인간이었을 때의 아담은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 없고 온전했던 아담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가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가 아는 구약의 선한 왕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강한 원수와 약한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아주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주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연약한 존재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는 보면 너희가 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간추려서 요약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이 회심한 이후에도 대단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심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직도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우리가 여전히 속사람을 회복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도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지금 살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의 힘도 보고 너희의 연약함도 보았으니 이제 마땅히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져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힘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약한 속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기 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옛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새 사람의 모습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깨닫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씨름, 이것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하게 될 씨름은 어떤 씨름인가 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1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씨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고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고 투쟁하고 있고 사실은 싸워야 한다라는 말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름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갑옷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갑옷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신 갑주를 주셨는데 이 전신 갑주를 사용할 줄 모르는 분도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입고 있기는 한데 이걸 당체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불편하기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옛 습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수의 공격 방법과 그의 무기의 다양성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존재해 세상 속에서. 이보다 무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머리로는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꼭 입으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 전신 갑주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전신 갑주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줘도 그게 무슨 옷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이 갑옷이, 이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잘 입지 않는 거예요. 혹은 입고 있어도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한 속사람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속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어린 아이 같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순수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뭘까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우선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방어용입니다, 여러분. 공격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격을 견뎌내고 마지막 날까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방어 체계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뭐가 있습니까? 허리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흉배,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심장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심장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의의 흉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발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방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투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뭡니까? 공격을 당할 때에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검이에요, 검. 그죠? 검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허리띠,
이거는 무슨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허리띠는 잊어버리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갑옷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진리라는 겁니다. 그죠?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래 이 허리띠의 용도가 뭔가 하면 옷을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긴장을 풀 때 허리띠를 풀었다 그래요. 저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활동을 하기 원하는 순간에 뭘 하는가 하면 옷을 한 데다 다 모아가지고는 허리띠를 딱 묶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행동해야 될 시간인 것이죠. 활동하러 나가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이제는 싸워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에 허리띠를 묶었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도들이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한시라도 허리띠를 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다라고 할 때 이 진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마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혹시 있나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사라지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비진리들이 도전해 올 때 이 진리를 가지고 방어해내지 못하면 성도들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온전히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이것은 온전히 성도됨의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성도된 거룩함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진리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방어용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저 화면에 안 나오죠? 이제는 나오나요? 두 번째 뭡니까? 의의 흉배. 여기서 이제 흉배라는 것은 아까도 성경에는 보니까 호심경,
심장을 지키는 것, 심장을 지키는 방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심장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 체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의라는 겁니다. 의.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심장 같은 성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심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어 체계가 의로움이다라는 것인데, 이 의로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의로움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요? 뭐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으니까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의로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칭의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본래는 누구로부터 의로움이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인정을 받게 된 이 의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 체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로 의로워야 되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 앞에서 우리의 심장 같은 가장 소중한 곳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방어 체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성도의 의로움,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방어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아주 분명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방어책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면 종종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해야지, 우리가 의로워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것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로워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가르친 것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던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의로움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무기다, 갑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중요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바쳐서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인 것이죠. 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신발인데, 이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온전히 서는 것 아닙니까?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신발인 거예요. 이 신발을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뭐죠?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는 이 평화의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평안의 복음에 신는 신이라는 말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스에서 이미 설명했던 평안에 매는 줄, 그리스도의 평화, 원수된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로운 존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이 화평,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 평화, 이것을 신으로 신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잘 신고들 계십니까? 이것을 신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딱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원수가 성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화살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불화살이 있을 텐데요. 시련,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시련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기치 못했던 성공, 또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괜히 비교하는 것,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쏘아지는 불화살은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불화살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지금 들고 계십니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머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방어 체계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단 하나의 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뭐죠,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 성경을 잘 외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놓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학교 아이들 그 예배 때 가보니까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외우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서 아이들이 막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외우고 계십니까? 자신을 지킬 만큼은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들 계시는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컨대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할 때 듣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우리의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외워보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는 사실은 읽는 것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읽는 거는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건데 외우는 것은 해보면은 머리로 생각하면 절대로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약간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응처럼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그것에 맞는 말씀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세상을 대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우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한번 노력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에 제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적기 시작을 했는데 외워질 때까지 한 말씀을 계속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외워지니까 성경을 계속 보게 돼요. 같은 말씀을 계속 쓰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일 정도 반복해서 쓰면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운 말씀을 그 다음에 쓰고 또 새로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외웠던 말씀은 계속 이제 반복되고 그 다음 말씀을 또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외우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 아주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삶에, 내 신앙에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내가 나아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20일 정도 써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노근사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만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툭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살아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많은 깨달음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유일하게 붙잡아야 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금과 같아서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말씀은 금과 같아서 세상과 우리를 지켜주고 나뉘어주게 합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의 말씀을 쭉 읽고 이제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의지로 내가 나의 무기를 삼았다면 이제는 그 무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거룩하게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